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마무리 1시간 더 합니다. 읽을 말씀은 계시록 7장 11절부터 12절 읽겠습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우선 여기에 나오는 이 단어들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기 이제 모든 천사라는 것은 구속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위치에까지 인도하는데 주님 앞에 쓰임받았던 천사들로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붙들어주려 하심이라 했던 그렇게 쓰임받은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악의 천사들도 쓰임을 받았지만 악의 천사들은 여기 찬양하는 무리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좌와 그랬는데 보좌는 뭐 내가 여러분을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라고 하는 건 물질적인 금의자 이런 게 아니고 신성으로만 충만하신 그리스도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로들과 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모든 성도들 중에서도 특히 교회를 맡아서 목양을 하는데 쓰임받았던 계시록 20장에서는 두 부류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복배임을 받은 자들과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 이름의 수나 표시를 이마에나 손에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그 천년이 차이까지 왕노로 됐다 할 때 이제 그 교회를 인도하는 자들이 장로들이에요. 그 다음에 네 생물은 계시록 14장의 시온산에선 14만 4천 어린 양의 신부, 그것은 온 땅에서 구속받은 성도들을 전체를 대표하는 말이지만 어린 양의 보좌 주위에 있는 네 생물은 버림받은 네 생물과는 다른 자들이죠. 열 처녀 중에 5만 데려갔다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보좌 앞에 엎드려라는 것은 보좌 이야기가 나오면 하늘은 나의 보좌에 오를 때 그 참 하늘이라는 건 예수님의 영을 말한다. 이건 이미 말씀드렸고 예수님의 영과 연합된 형제 자매님들의 영이 새 예루살렘의 기초들이 다 되는 것이에요. 구속받은 영들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그러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찬송은 천사들이 하는 찬송이었었어요. 그렇게 돼 있죠. 천사들이 이 찬송을 했다고 그랬어요. 자, 이 말은 주님 앞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을 이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까지 즉 그 장로들의 인도를 따라서 네 생물이 이 위치에 올라간 것이지만 사실은 장로들이 사람들이 한 것이 아니고 주께서 보낸 천사들의 동역을 통해서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또 이 위치에 올라간 네 생물들도 그 사람의 어떠함으로 사람을 예를 들어서 이제 장로 중에 나도한 형제가 안양교회 장로다 그러면은 나도한 형제를 바라보고 여기에 간 게 아니죠. 그 형제를 나도한 형제를 형제 자매님들에게 보내서 이런 말씀으로 사역을 하게 하신 주님을 인해서 여기까지 간 건데 그 주님이 하신 일이라는 게 천사들을 장로들에게 보내서 즉 엘리야나 엘리사 때 천사들이 그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나 엘리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내가 여러 번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어떠함으로 무조건 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그것은 무조건 종교인인 것이지 그것은 어떤 영의 역사를 믿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자, 요 문제는 우선 이제 여기까지 간략하게 하고 13절 이하에서 더 읽어 나가겠습니다. 13절에서 17절 마무리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니라. 그랬어요. 지금 이 흰 옷 입은 큰 무리가 누군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장로들 중의 하나가 요한에게 이 흰 옷 입은 큰 무리가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라고 의도적으로 질문을 했죠. 그런데 요한은 자신이 아는 걸로 대답을 하지 않고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라고 그렇게 응답을 했는데 그때 그 장로가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건 그 이제 질문을 했던 그 장로가 요한에게 대답해 주기를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첫째 특징이 뭐냐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흰 옷을 입고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이들이 있어서 주님을 숨긴다 그랬어요. 근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지금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의 시온산과 예루살렘과 천만천사와 온유케 된 의인의 영들과 장자들의 총회와 아벨의 피보다 더 낮게 말하는 뿌린 피 앞에 우리가 현재 이르러 있는 것과 같은 위치인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 생에서 이런 위치에 이르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장막 안에 들어온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 육의 장막을 입고 있지만 여전히 단체적으로는 주님의 장막인 교회 안에 우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교회를 설명해 준다는 게 참 어렵다. 내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나한테 수십 년을 가르침 받고 말씀을 가르치는 형제들도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꾸 내 말을. 이 교회가 뭔지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냥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다. 뭐 이런 정도까지만 아는 거죠. 그런데 아무나 사람들만 모였다 해서 교회가 되는 건 아니죠. 예. 구름 같은 증인들이 함께 하시는 모임이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하늘의 장작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많은 무리 앉은 음력교회들 중의 어떤 교회가 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은 아직도 이상이 없는 거죠. 말하자면. 땅교회가 될 게 아니라 우리는 하늘교회를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오늘 뭐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이제 이런 얘기였네.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도다. 그것은 큰 성 바벨론에서 내 백성이 나와라 하면 오라는 곳이 있을 거 아니야. 그곳에 가면은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는 교회 시대에도 이런 교회가 있었죠. 하나님의 장막이 이것은 하늘에 간직한 더 크고 온전한 참장막이다. 히브리서 8장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장막 생활을 하는 것이 교회 생활이란 말이야.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아셔야 돼. 교회 생활이 있기 때문에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해를 받지 않고 뱀이나 그 다음에 악독한 포악한 사자나 곰이나 일이나 늑대나 이런 것들로 인하여 세상에서는 상처받고 핥힘당하고 다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 위로도 받고 치료도 받고 영혼이 자꾸 온전케 되어져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늘의 참장막이라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다 그래요. 이제 이것은 교회는 차자들의 교회도 있지만 장자들만의 교회가 있다. 그래서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다. 이런 말씀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장자들의 교회라는 말은 오는 천년왕국을 유업으로 받을 후사들의 교회다. 그 말이죠. 장자에게는
그 기업을 주는 거니까 차자들에게 주는 기업도 있지만 차자들은 한 분 깃만 주는 것이고 장자들은 두 분 깃을 준다. 지난번에 우리 김기태 형제가 이제 이 말도 못 알아들어가지고 천년왕국에서도 한 상 받고 영원세계 가서도 또 한 상 받고 욕심이 그렇게 많으냐고 원상을 받아가지고 뭐 누구를 철장으로 휘둘러 빼고 싶어서 그러느냐고 이제 이러고 있는데 이것을 영의 일을 하나님의 세계의 일을 가르친다는 게 이게 사람의 말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가르쳐도 계시가 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계시에 속한 문제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내가 지금 증거하는 이런 말들에 대해서 하늘문이 열려서 다 이건 계시로 깨달아야 되는 문제예요. 우리 몇 명 모여가지고 우리가 장답교회다 이러면은 참 생각할 때 그들이 생각할 때는 꼴까보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더구나 무슨 강남교회니 순복음교회니 해가면서 막 몇십만 명 모이고 이런 사람들이 보면은 그야말로 꼴까보는 거지요. 그런데 이거는 이상이 너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주의 증인들이 이런 것을 증거를 대대로 이걸 증거를 한 거예요. 사실은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비밀이에요. 이게 후사에 관한, 후사 상속에 관한, 이게 이제 언약 구속사 이제 얘기할 때 내가 기초를 닦는다고 해서 창세기도 마청하면서 이런 걸 이제 털을 닦는 이야기를 하는데, 신앙의 이런 기초가 닦여지지 않은 사람한테, 구속사를 모르고 언약사를 모르는 사람한테 계시록 얘기를 해주면 뭔지 줄 알아듣겠어요. 창세기를 모르는 사람이 계시록을 어떻게 알아? 그게 참, 이렇게 사람들 만나보면, 연소리 들어보면, 아이고, 또 한 집 만났네. 이 사람 어느 천년에 이거 다 이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다 설명을 해서 이거 사람을 이게 빛 가운데로 불러내야 되는데 나름대로는 안다고 하는 것에 그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어느 지점까지 잘 따라오다가 여기서부터는 막 이제 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하고 틀리다 이거지. 이제 그 사람이 오히려 이단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제 처음부터 이단이라고 하는 거 아예 모르는 사람은 2단이고 3단이고 그런 걸 하지도 않아. 관심도 없으니까 거기나 말기나 분별력이 없는데 그런데 나름대로는 성경줄이나 읽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게 중간 어느 지대. 그래서 광야라는 것은 광야 끝까지 와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가나안 땅 전쟁을 해서 예루살렘 성 여부스 족속을 멸하고 예루살렘 성을 건축해서 주님의 언약궤를 메어 올려다가 지성소 내소에 갔다가 안치시키고 그 앞에서 경배 대제사장과 함께 그 앞에 들어가서 경배하는 여기까지 들어간 사람에게나 하는 말이니 이건 정말 참 광야에서 어디까지 온 사람 그거 자기 구원 다 받았다고 떠들고 자기가 제일이라고 이런 사람한테 전쟁 이야기 했었고 또 전쟁 이야기도 블레셋 족속한테 전쟁을 해가지고 사울은 졌고 길보아산에서 죽었고 다윗은 그 블레셋 족속 중의 그 아말렉 족속이라는 것을 완전히 멸했고 이겼고 막 이제 시온산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언약궤를 그곳에다 갖다 메어 올리게 했고 이런 얘기 나오면은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해버리는 게 헷갈려가지고 정신이 이제 새카매져 버리는 거예요. 하얘져 버린다고 그래요. 세상말로 그냥 이러는 거 혼이 막지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이 성경을 시작부터 끝까지를 일목요연하게 이걸 다 가르쳐서 계시록 이전까지 끌고 온다는 게 이게 얼마나 많은 노력과 수고와 시간과 이게 돼서 이 말을 알아듣는 수준까지 오게 된 거 아니겠어요? 하루아침에 이렇게 여기까지 데려다 놓을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런데 이것도 노력을 내가 한 게 아니고 나는 그냥 하라는 대로 말씀만 가르치고 그냥 환경에 따라서 이때는 이 사람 불러 붙여주면 그 사람들한테 그 얘기하고 저 때는 또 그 사람들 다 내보내고 딴 사람 보내면 또 그 사람들한테 그 시대에 그 얘기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까지 남은 자가 몇 명이 따라오는지도 마저도 주님 손에 있는 거예요. 몰라. 그냥 나는 종으로서 할 얘기만 하면 그걸로 끝내야지. 막 사람들이 왔다 간다게 마음이 아프고 막 관심 갖고 막 나도 저거 하면은 잘 나오다가 안 나오고 그러면 전화통 몇 번씩 붙들었다 놨다. 아이고 할까 말까 하다가 아이고 주님께서 왜 네가 걱정이요. 내가 안 나오게 했는데 그 말씀 응답에 들어야 아멘 하고 이렇게 주님이 새로 나오게 해주실 사람만 나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떠날 자는 다 떠나게 해주세요. 예수님도 떠났고 사도들이 전도를 해도 다 떠났다고 그러는데 나 같은 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 전도를 하는데 어떻게 다 모이기만 하겠는가 말이야. 그래서 또 그럴 때마다 또 꼭 위로해주는 말씀이 또 와요. 적은 누리요. 하나님은 광야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원치 아니하시고 적은 소수만을 기뻐하셨다. 이제 그런 말씀만 눈에 들어와 이제 내 눈에 또 그때는 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맡겨놔두면은 영혼들 때문에 붙여줬던 영혼들 때문에 상처받은 것도 치료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세상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부부관계로 살다가 남편이나 아내가 배신해가지고서 엉뚱한 짓 해가지고서 떠나가면은 제일 깊은 상처를 받는 거잖아요. 똑같은 이치잖아. 사람이랑 해도 나도 인간이고 인두껍을 쓰고 하는 인간인데 나라고 약점이 없겠어. 그런 걸 보면은 다 상처가 오고 그렇지만 이제 주님의 이런 위로가 있고 눈물 닦아주시는 것이 있으니까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거잖아. 이런 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다. 이게 결국은 내가 맡아도 뭐 하려고 하면 하지도 못하고 힘만 들고 되지도 않는 거고. 신혼 입은 자들에 대해서 이제 특징을 그 장로가 의도적으로 요한에게 계시해준 말씀 이제 지금부터 나갑니다. 환난이라는 것은 아무리 사람이 당하고 싶어서 당하는 것도 아니고, 뭐, 김기태 같은 경우는 무슨 뭐 큰 환란이 있느냐고 말이고, 소설이다 말이야, 막, 영화에서나 나오는 얘기지, 이제 막 이러는데, 아니, 성경에 환란이 있다고 했으면 있는 것이지. 아니, 성경에 환란이 있다고 했는데 왜 없어? 예를 들자면, 느헤미야 1장 3, 이건 대표적으로 보는 거예요. 구약서 한 절만 뽑았어요.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는데 다 사로잡혀 간 게 아니라 빈천한 자들은 남았죠. 남은 자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남았다고 해가지고 평안히 그냥 그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느헤미야가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죄를 뿌려가면서 울면서 기도를 했던 얘기로 이제 이어지죠. 사로잡혀갈 자는 다 사로잡혀가고, 그 계시록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게 구약의 역사에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나오는 말이에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히고 칼에 죽을 자들은 칼에 다 죽게 놔둬라 그래요. 조금 전에 내가 한 말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가 걱정해서 될 게 아니야. 주님께서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히게 하고 남을 자는 남게 하고 따라올 자는 따라오게 하고 다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의 손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뭐 모였다 해가지고서 그 사람 소망도 난 안 갖고 모르니까 그것도 또 잘 나오다가 안 나온다 해가지고서 아이고 그 구원받은 줄 알았더만 저기 거듭나지도 못했더만. 사람들은 툭하면 그래. 자기 기분이 안 내키면은 자기 잘 따라오면은 구원받고 막 거듭났다고 막 칭찬해 주다가 자기 말 잘 안 듣는 싶으면 아이고 죄산도 못 받고 거듭나지도 못했더만. 아니 지가 어떻게 그렇게 잘하노? 거듭나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게 지가 하는 거야? 우리는 어떤 영혼에 대해서 우리는 판단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할 일 주신 말씀만 전하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이게 종의 태도요.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 당시는 로마에 의해서 지옥 판결을 받은 뱀들, 그 뱀들에게 붙은 유대 교인들에게 환란이 있을 것을 예언하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선포하시면 그 말씀과 같이 이루어지죠. 현상적으로 성경에 이렇게 선지자들이 말씀으로, 선지자들의 증거로 성경에 선포된 말씀이 기록이 됐으면 역사상에 반드시 그대로 되죠. 이 자체가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환란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냐고, 왜 다 죽어야만 구원을 받냐고 막 이제 이렇게 나오고,
이번에 사단이 벌어진 건 사실은 그 두 가지예요. 환란이 없다라는 것이 한 가지고, 죽은 자들,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 받아서 죽은 자들과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함으로 죽임당한 자들만 첫째 부활에 일어나서 천년 동안 왕도로 산다.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왕도로 살고 싶은데 그 두 부리 안에 못 들어가면 나는 뭐냐, 이제 이 말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꼭 문자대로 짐승에게 죽임당하는 일이 있겠냐, 환란이라는 게 오냐 말이. 그게 SF 영화에 나오는 소리지 막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런 부류, 그런 두 무리 안에, 즉 양무리의 장로들이 되는 것을 추구를 해야지, 없다고 한다고 해서 나한테 그게 돌아오는 건 아니죠. 성경에는 그게 정해놓고 있는데 내가 없다고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 나도 그 무리 안에 들어가기를 추구해야 되고, 적어도 나에게 붙인 양무리는 시온산에서 14만 4천 구속받은 내 생물 중에는 다 포함되게 만들어 놓는 직무를 해야 뭐 상을 받든지 벌을 받든지 뭐가 나오지. 말씀이 그렇게 됐으면 믿고 믿음으로 그걸 추구를 해야 되는 것이죠. 다른 지체들도 격려해서 여러분도 전도 열심히 해가지고 기왕이면 넓은 고을을 다스리는 권위를 다 받아라 말이, 이렇게 해서 격려를 해야 되는 일인 것이지. 없다 해버리면은 그럼 다 같이 망하자, 그 말밖에 더 돼? 성경에 있는 것도 없다고 해버리면. 계시록 2장 22절에 볼지어다 그가 내가 그를이라는 건 그녀, 딸들의 애미 음녀를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2장에서는 어미, 딸들이 어미라고 그랬어요. 큰딸 작은딸의 어미가 있죠. 구약성경에서도 계속 그게 나오죠. 모압의 어미, 암몬의 어미, 롯의 처는 그 두 딸의 애미잖아요. 소금기둥이 됐다 그랬죠. 이게 이제 상징이야, 이게 다. 그런데 그 어미 음녀를 침상에 던진다 그랬고,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이것은 음녀 7 머리들이다 그랬어요. 만일 그 행위를 해겠지 아니하면 이건 발람의 행위, 니골라당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큰 환란 가운데 던진다 그랬으니까 이 생에서 큰 음녀의 머리로서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고 사람끼리 서로 영광을 주고받고 한 자들은 그게 붙은 년이나 그 년의 머리 같은 놈들이나 다 같이 환란 가운데 던진다, 지금 이 말이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연놈한테 그냥 원수를 갚아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말하자면 이제 표현이 그런 거예요. 말하자면 계시록 3장 10절에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 시험의 때라는 것은 계시록 13장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통해서 시험한다고 그랬죠. 큰 시험의 때란 말이 그게. 그 짐승의 때가 오기 전에 우리를 다 데려가 주시면 그 시험의 때를 우리는 면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자꾸 다 죽는다는 것만 얘기를 내가 강조하지만 사실은 평안하고 안전할 때 잘 믿다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서 주님 품에 데려감을 받으면 이게 큰 시험의 때를 면하면 더 축복이다. 우린 그걸 원하지만, 그러나 세상 끝의 추수를 마감을 하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인을 치는 때가 오면, 즉 짐승 때가 오면, 무저갱이 열려서 황충군대 귀신들이 올라오는 때가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짐승의 이름이나 그 표시를 받지 말고 저항을 해서 진리로 대적해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이긴다는, 죽는 수밖에 없다. 나는 어쨌든 성경이라는 말씀을 다 가르쳐야 되잖아. 그런 일이 분명히 있을 것임에도 그거에 대해서는 안 가르치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우리 이때에서 잘 믿고 구원받읍시다 이 얘기만 하면은 귀는 긁어주는 말이 돼. 기분이 좋을 수는 있지만은, 만약에 그렇게 되지 못하고 살아남은 자 중에 있게 되었다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요. 그 말씀을 다 가르쳐 놔야 되는 것이죠. 이는 장차 그 시험의 때라는 건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다 그랬어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이미 하늘로 가버렸죠. 그때는 땅과 바다는 화가 있을 때다 그랬어요. 이게 시험의 때인 거예요. 짐승의 때 이게 화가 있는 때죠. 근데 앞으로 이제 계시록 8장으로 넘어가면은 7 그 인이 떼어지면 이제 7 나팔이 불어주는데,
7째 나팔이 부러지게 되면은 화가 있다 그랬죠. 그것이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거예요. 3년 반. 그때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를 이마에나 손에 받지 않으면 다 죽이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이 낫을 휘둘러서 땅의 곡식을 다 거둬들이는 걸로 연결을 해놨죠. 야, 그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 이제 충분히 하셨죠. 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다 가르쳐야지. 아까 오전 두 번째 시간이던가 내가 아모스서 그 3장 6절 7절 인용을 해가면서 주께서 예언을 하게 하시면 선지자들은 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아무리 하기 싫어도 좀 박해가 오니까 안 하려고 그러죠. 사람은 두려우니까. 그래도 주께서 예언을 하라고 속에서 밀어내면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종 선지자들에게 예언하게 하신 바대로 반드시 행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선지자들로 하여금 예언하게 하신 것 외에는 행하시는 일도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계시록 13장 6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 이름과 그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건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죠. 그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하늘의 시온산 거룩한 성 세루살렘 들어간 자들이잖아. 그들이 땅에 내려오면은 땅의 약물이 장막이 내려오는 것이죠. 이 말이란 말이 지금. 야, 10절에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이런 말들이 역사상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셔야 돼. 성경에 있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종 선지자들이 예언을 해놓고 나서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는데 이루어지지가 않아. 그럼 그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잖아 지금. 자, 본문에서 큰 환란의 때란 교회 시대의 끝에 온 지구상이 임하는 심판의 때로서 이것은 짐승 때다 그래. 짐승 때 42달 짐승들이 일할 권세를 받고 증인들은 42달 동안 예언하는 능력을 받아가지고 보냄받은 때죠. 그때는 무저갱이 열려가지고 무저갱의 사자가 올라왔는데 그게 대표자가 두 짐승으로 나타나는 거단 말이에요. 그 두 짐승은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무저갱이 열리면 먼저 황충 군대 귀신들에게 5달 동안 입맞지 않은 자들이 시험을 받는 것은 그것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입맞지 않은 자들은 무저갱에서 올라온 황충 군대들에게 그런 시험을 당하는 거고 이방 교회 중에서 시험을 당하는 건 짐승들을 통해서 짐승의 표를 받으라고 미혹을 당한다 그 말이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황충 군대 귀신들을 이겨야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구원받은 사람들은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에 짐승에게 절하지 아니하므로 죽는 수밖에 없어. 이기는 자가 되려면은. 이것이 오는 천년왕국에서 첫째 부활로 일어나는 유일한 길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일어나서 천년 동안 철장 권세를 받아가지고 왕으로 살 수 있는 권위를 받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만약에 이 시대가 짐승 때가 왔다 그러면은 나는 이 시대는 아니라는 것은 이제 그 감으로 알고는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이 시대가 그 시대가 왔다 갑자기 네 천사의 바람이 불기 시작해가지고 바람이 분다 그러면 유일하게 소망이란 건 뭐냐면 짐승의 미혹을 거부해가지고 죽는 수밖에 없어요. 순교당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기는 자로 즉 장로의 반열에 다 들어가려면 장로 반열에 들어가고 싶으면 무조건 죽임당하는 수밖에 없어. 나머지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보장이. 약물이라도 될지 어떻게 알아 그걸. 시온산에서는 14만 4천이 뭐 될지 안 될지도 모를 뿐 아니라 또 그 시온산에서는 14만 4천 혼인집에 데려간 5천년
이제 상징이 됐으면 나머지 5처녀로 살아남았을지라도 오는 천년왕국 시기에 오른편 양이 된다는 보장이 어디가 있냐고. 그럼 그야말로 그때 가봐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이 신앙으로 다져지지 않으면은 상황에 따라서 얼마나 흔들리기를 잘하는 건데, 내가 나 자신도 믿을 수 없어. 어떻게 알아 그걸. 하찮은 돈 몇 푼, 몇 푼은 아니고 예를 들어 한 1억이나 한 5억이나 뭐가 놓고서 신앙양심 팔아먹는 걸 이렇게 하면은 나부터도 주님, 좀 이번 한 번만 눈 감아주시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5억을 내가 이번에 받으면은 4억 5천은 주고 내가 5천만 나 가질게 해가면서 나 분명히 나도 그럴 것 같아. 사람이라는 건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는. 그래서 나를 믿으면 안 돼. 주님을 붙잡아야지. 그럴 때 주님, 내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내 믿음을 주님이 이렇게 큰 시험을 하실 때, 여기에서 큰 환란이라는 게 큰 시험이잖아. 지금 내가 돈 몇 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유동을 하고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흔들리고, 바람 불으면 바람이 사람 남까지는 흔들리게 마련이니까. 이래가지고서는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나 좀 견고하게 붙잡아달라고. 이게 필요하잖아요. 인자 예수님에 의하여 지옥 판결을 받았던 독사의 자식들이 있었고, 예수님 때 또한 천년왕국 때에도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하리라 라는 선고를 받을 자들이 천년왕국에 또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어져도 하나님은 주님 편에 설 자와 마귀 편에 설 자를 딱딱 나누어 오시는 거예요. 주님 오심이라는 건 반드시 분별을 하러 오시는 거예요. 분별해가지고 주님 편으로, 주님께로 돌아온 자들은 보호하고 그 영혼을 지켜준다 그 말이고, 주님께로부터 너는 왼편 그 마귀와 그 사자들을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 하고 선고를 딱 받으면 그 사람은 구원의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누가 전도를 아무리 잘해도 안 믿어지면 못 오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말씀이 영으로 깨달아져서 믿어진다는 게, 이 믿음이 비밀이다 그러는데, 이건 너무너무 비밀스러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머리 좋고 서울대학교 교수님이고 그러면 잘 믿을 것 같지요. 그 사람들이 더 안 믿어. 세상에 머리 준 사람은 더 안 믿어.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 믿음의 비밀이라는 게 너무너무 비밀스러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죽하면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아라. 오죽하면 이같이 큰 구원 그렇겠어. 그 구원이 그냥 보통 구원이 아니잖아. 우리 남자면 이제 내일 새벽 일어나려고 눈 딱 뜨고 난 주님 이같이 큰 구원을 나 같은 사람한테도 베풀어 주셨다니 도대체 이게 뭔 소리인지 말이야. 이제는 입만 벌리면 이같이 큰 구원 찬양한다고 했었는데 말이야. 그러면 구원이 뭐길래 그러느냐고 한번 기도 좀 한번 해봐 이제. 그러셔야 돼, 다. 이게 인이 딱 쳐진 사람은 세상 없어도 주님 자신이 나의 견고한 반석이 되셨기 때문에, 믿음이 반석이고 믿음이 성이잖아, 그게. 그분이 나의 영혼을 지키는 거예요. 어떤 바람이 아무리 세차게 불어도 버텨남을 안 떨어질 그 과일은 안 떨어져. 벌레 먹은 것들은 바람 슬쩍 불어도 다 떨어져 버려. 그러죠. 태풍 불 때 보면 다 그러죠. 이렇게 바람을 잘 타는 나무가 있어. 또 바람 잘 타는 나무가. 사람이 견실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신앙이. 그 다음에 오는 새 세상의 양무리로 분별될 주님의 백성들은 주와 함께 보좌들에 앉은 작은 소자들에게 어떻게 한 것이 주님 자신에게 어떻게 한 것이다. 그냥 주와 함께 보좌들에 앉아서 오른편 양과 왼편 염소를 판단하는 그런 권위를 부여받는 사람들이 되는 걸 추구를 해야 당연한 것이지, 그것은 당연히 환란을 거쳐서 살아남은 환란 가운데서 나오는 자들을 다 모아놓고 나서 일단 환란을 보냈는데 살아남은 자가 있는 거예요. 그들
온 땅의 모든 민족을 다 불러놓고 나서 그들을 이렇게 나누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을 어떻게 다 한 자리에 다 불러 모으냐 그러면 땅이 얼마나 넓어서 그러느냐 이사인데 걱정을 것 없어. 예배당 성당은 오늘 천년왕국 동안도 길이길이 보존될 거니까 걱정을 것 없어.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은 다 있게 마련이요. 예수님 때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느냐에 가면서 회개하고 돌이킨 물이나 저놈들이 그 대낮부터 술 취해가지고 저렇게 해롱 그리는 소리 한다고 하는 반대하는 자들이나 다 예루살렘 성에 예루살렘에 절기 지키러 다 모인 사람들이었어. 그게 그랬죠. 예배당에 열심히 특심으로 다 모이는 사람들 중에 주님은 딱딱 나누는 방법이 있어.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을 딱딱 분별하는 방법이 있어. 이걸 믿으셔야 돼. 주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지 주님은 다 하실 수 있어. 안 믿는 세상 불신자들도 많이 살아남겠죠. 믿는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만 살아남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까지 안 믿는 것 같았는데 그때 막상 돼서 보니까 그들이 약물이에 들어갈 자들도 섞여 있겠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주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인데 주님의 약물이가 됐으니까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문제는 그들이 생애에 살아있을 때 그 증인들이 판단하는 권세를 행하는 보좌들의 앉은 자들이 살아있을 때 하는 말이 가짜는 소리 하는 걸로 그냥 귀너머로 슬쩍 듣고 이렇게 흘렸는데 어쩐지 유명한 목사님이 하는 말보다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더 맞기는 맞는 것 같아. 그런데도 혹시 내가 이단 때문에 어쩔까 싶어서 뭐 이제 적극적으로 이렇게 못 나섰을 수도 있고 또는 세상에 섞여 살지만 자기 아내가 전에 그 이상한 놈들 거기 그냥 뭔 짓을 하는지 모르는데 거기 그렇게 열심을 내고 다니더니 박해받고 이거 죽더니 나중에 그 자기 아내가 자기 남편 보고 툭툭 평상시에 하던 얘기 그대로 가만히 생각해보니 역사상에 이게 내 만나라고 한 얘기가 그대로 이루어졌네 싶으면은 그 아내가 평상시에 전했던 말씀이 그게 생명의 씨가 되어져가지고 오른편 양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일단 전해놓으셔. 남편들이 예배는 지금 이 모임에 안 와도 상관없어. 다음이라도 살게. 다음이라도. 복음 전파는 씨를 심는다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자기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깨달음이 없으니까 안 믿어지지만 나중 믿을 자들은 그 예언과 같이 역사상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때는 믿는다고. 그때는 하나님은 다 자기 양을 불러내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일단 무조건 전해놓는 거야. 예수님 때도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주님을 맞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백성들이 있었고 사도들이 전도할 때도 유대교의 관리들이 사도들을 어찌할 수 없도록 지지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금방 죽이지 못한 건 왜 그랬어요? 백성들이 자기네들의 말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선지자의 말씀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따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도들 때도 사도들 데려다 매지라고 놔준 것은 왜 그랬어요? 죽이고 싶었지만 백성들이 사도들이 하는 말이 더 선지자의 말이라고 믿으니 어떻게 했냐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들은 속으로는 믿었지만 겉으로는 그 세대에서는 제자가 되지 못했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전해주라 그런 거예요. 지금 내가 도저히 안 들을 사람이라고 딴 사람은 다 돼도 우리 남편은 안 돼 이러시지 말고 안 되고 되고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거는 나는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지혜롭게 해야 돼. 교회 시대의 종결기에도 예수님 때와 사도들의 때처럼 박해 중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7 눈들, 7 영들의 증거를 가라지무리인 기독교계의 음녀의 7 머리들의 증거보다 더 옳다고 인정하지만 가라지무리에게 공개적으로 대적하지 못했던 남은 자들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속으로는 신앙생활을 아직 겉으로는 안 했지만 속으로는 내 마누라가 하는 말이 그래도 내 마누라가 그렇게 미련하지는 않은데 저렇게 했었는 거 보니까 뭔가 있긴 있는가 봐라고라도 인정을 하던 사람이나 양무리로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지,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은 나중에 복음을 전해도 그 무슨 소리인지 도대체 자기는 상관없는 말만 하는데, 세상에 어디 가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얘기, 그런 얘기하면 귀가 막 이렇게 열리지만 저 복음 말씀 얘기하면 안 들리는 거거든. 영이 이게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모스 3장 6절로 8절 다시 이제 이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우리는 다 나팔 부는 자들이 돼야 되겠죠.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어찌 재앙이 성읍에 임하겠느냐. 그러니까 나팔 소리와 같이 여호와께서 행했다 그 말이죠. 행한 결과는 재앙으로 나타난 거지요. 지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종 선지자들에게 미리 계시로 보여줘가지고 나팔을 불게 한 다음에 그 나팔 소리와 같이 역사상에 행한다 이 말이잖아. 지금 사자가 부르짖은 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은 이제 계시록 10장 1절 이하에서 이게 인용하죠. 아모스서에서 그게 인용하는 말이에요. 한 발은 땅을 밟고 한 발은 바다를 밟고 열린 작은 책의 말씀을 오른손에 붙들고 큰 소리로 부르짖는데,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부르짖었다 그랬잖아요. 그 힘센 전사가. 여기서 인용하는 말이요.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죠. 그게 사자가 부르짖는 소리가 여호와가 말씀하시는 소리죠. 그런데 여호와 허공에서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 지금 작은 책의 말씀을 요한에게 주고 네가 다시 나가서 민족과 백성과 열국과 방언들에게 나서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럴 때 다시 예언하는 거에 영원한 복음이다 그러는데, 그게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의 호령소리다 이게.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오시는 거죠. 이렇게 오는 거예요. 주님은 사자가 부르짖은 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문제는 하나님이 어떤 종 선지자에게 말씀을 미리 계시로 주셔가지고 나가서 나팔을 불게 하시면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종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결국은 뒤따라서 행한다 그 말이잖아요. 인을 먼저 치게 하고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을 이제는 다 도륙내라 하고 명령을 또 하죠. 그래서 인 맞지 않은 자들은 다 심판받게 돼 있는 거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계시록 이 말씀을 이제 인용한 계시록 10장인데, 계시록 10장 말씀은 한번 요 몇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힘센 천사가 이제 여기 큰 소리를 외치는 말씀 중에 나오는 말이에요. 6절, 7절.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이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랬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나팔을 불라고 열린 책의 말씀을 맡겨가지고 내보내면 그들이 나팔을 불어. 나팔을 불면
그들이 전하던 복음 말씀, 증인들이 전하던 복음 말씀 같이 역사상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에게는 심판으로, 어떤 자들에게는 구원으로 이게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이 꼭 믿어지셔야 돼. 이미 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하는데,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땅의 양무리는 필연적으로 큰 환란의 때인 짐승의 때를 몸으로 경험하고 나온 무리이며, 가라지들이 바다의 열 뿔들에게 혹독한 박해를 당하여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을 경험했다. 이것은 큰 음녀가 벌거벗겨져 가지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열 뿔들이 큰 음녀를 완전히 벌거벗겨 가지고 불사러 가지고 불고기 만들어 가지고 공중나는 새들에게 밥으로 다 준다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잔치가 벌어진 거라고 그랬죠. 이렇게 하는 데가 반드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종선지자들이 하는 말을 비방하고 자기 생각과 다르다 해서 대적하려고 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유심히 듣고 순종해야 돼. 그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건 반드시 이상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